오늘이 벌써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세월은 이렇게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5월 마지막 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사실 다른 본문으로 준비를 이렇게 쭉 했었는데 어저께 갑자기 이 말씀이 하고 싶어서 말씀의 제목과 본문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서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상위 그룹에 체크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우리 이 시대에는 10쌍이 결혼하면 4쌍 이상이 이혼을 한다. 그럴 정도로 이혼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누가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 두 사람은 세상에서 그 사람밖에 없어서, 그 사람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 사람이 가장 좋아서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때 모든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우리의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또 그 가정을 축복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내 아들, 딸이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들이 서로 알뜰히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주기를 어느 부모나 그야말로 간절히 빌고 또 소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모님들도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가정이든지 두 사람이 결혼할 때 보면 주위의 친구들이라든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뭐라고 그럽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박수 쳐주고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 가정이 무너질까요? 왜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 가정이 힘들어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자꾸 어려워지는 일은 사탄의 장난 때문입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의 가정을 흔들어 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사실 오늘날 요즘은 보면 결혼을 좀 다들 이렇게 늦게 하잖아요. 한 30살 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이미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30살 전에 다 결혼해가지고 자식 다 낳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애들 키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애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각자 다른 환경에서 다른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서로 남녀 간에 이끌리는 어떤 그런 이성의 어떤 사랑 때문에 만나가지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정말 애써서 힘들게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부부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 가정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비결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부는 서로가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된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걸 행동을 할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까? 나하고 왜 다를까? 그 다른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다른 것 때문에 자꾸 힘들어하고, 다른 것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자꾸 잔소리를 하고, 이러다가 금이 가고 깨어지고 서로 간에 상처를 입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다름을 인정을 하고 같이 그렇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서로 채워주면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서로가 닮습니다. 같아지는 것이죠.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부부는 뭐 한다? 닮는다. 부부는 닮는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실험을 했던 대학교가 있답니다. 영국에 있는 리버풀 대학교에서 그 연구진들이 일부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았대요. 30년 이상 같이 산 부부들의 사진을 전부 다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60상 320명의 사진을 모아가지고 남자들의 사진을 이쪽에 쫙 진열해 놓고, 이쪽에는 여자 사진을 쫙 해가지고 이제 1번, 2번, 3번, 4번 쫙 이제 번호를 매겨놓고 이제 채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보고 여기서 가장 부부 같은 사람들을 골라내라는 거예요. 가장 부부 같은 사람들. 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남자들 사진 쫙 쳐다보고 여자 사진 쳐다보다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꼭 부부 같을 것 같아. 부부 같을 것 같아. 그 사람은, 학생들은 그 사진의 주인공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남자 사진, 여자 사진을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또 다른 학생이 와서 이렇게 보고서는 또 이 사람이 부부 같아. 또 이렇게 갖다 놓고. 자, 그렇게 했는데요. 160쌍을 했는데 한 몇 쌍 정도를 진짜 부부를 맞췄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몇 쌍 정도나 맞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160쌍 가운데 140쌍 이상이 부부를 맞췄답니다. 맞춰서 이 사람은 부부 같다 이렇게 맞췄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짝을 맞춰 놓더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한 30년 이상을 같이 살면 부부는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늘 같은 것을 보면서 같은 감정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얼굴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먹는 음식이 다르고 식성도 다르고 그러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 아내가 해주는 그 음식에 익숙해지게 되어지고, 식성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고, 식성이 같아질 뿐만 아니라 늘 같은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같은 것을 보고 슬퍼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냥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젊은 시절에 초창기에 막 아내를 내 편으로, 나를 중심으로, 아내는 남편을 내 중심으로 변화시키려고 서로 바꾸려고 막 그러면 갈등만 일어나는 거니까 참고 인내하고 다름을 인정해 주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부는
서로 인생을 책임져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기 남편, 여러분 아내가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자기 아내, 남편이 책임을 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내들은 남편을 격려하고 여러분들 응원해야 합니다. 남편들은요, 저도 남자지만 굉장히 단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만큼요 생각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우리 여성들은 이 감정이 아주 복잡해 가지고요 막 생각이 많아요. 막 복잡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여자들에 비해서 훨씬 단순하고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출근하는 남편 보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라도 여보 당신 멋져,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밖에 나가죠 진짜 자기가 제일 멋진 줄 알고 아주 그냥 어깨에 힘주고 산다니까요. 당신이 멋져,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을 하면 그 남자는 행복해합니다.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은 괜히 그냥 남자들이 가가지고 당신 이뻐 이러면은 쳐다보면서 이게 뭔 소리요? 그런다. 그런데 남자들은 우리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귀히 여기라. 여러분 아내를 귀한 사람인 줄로 알고 귀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저쪽에서 이제 아멘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그 누구인지 아십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귀한 줄 알고 집에 있는 사람을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무시하는 사람.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남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은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말이 많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그 말을 듣다가 보면 여자들이 아내가 이제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내가 뭐 오늘 여보 있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남자들은 불쑥 나오는 답이 이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이게 남자들은 자꾸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해결책을 자기가 제시하고 그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자꾸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아내들은요 남편의 해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할까요? 내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면 그래 그래서 그렇구나, 아유 그래서 아유 그렇게 정말 막 그렇게 했네. 그러고 자꾸 그냥 이렇게 박점을 맞춰주면 아내들은 신나서 얘기하고요 자기가 자기 문제 다 해결했어요. 더 이상 해결하고 말고 할 것도 없는데 자꾸 얘기를 남자들은 중간에서 끊으려고 그러니까 아내들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 남편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러니까 외로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는 가정,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가정,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여러분 이것을 잘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중요한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참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그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있을 수 없는데, 어떤 가정은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천리만큼 먼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엄마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9살 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엄마 옆에 착 붙어가지고 엄마 그러면서 지도 옆에 와서 딱 붙으니까 엄마가 아이를 툭툭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철수야, 너 나중에 장가가도 엄마랑 같이 살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가만히 쳐다보더니 대답을 안 하더래요. 그러더니 밖으로 휙 나갔다가 다시 오더니 엄마 그거 안 된대. 그래서 저기 엄마가 왜? 그랬더니 우리 옆집에 그 영희가 그러면 안 된대.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식은 언젠가는 부모 곁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식을 낳아보면 그 자식이 처음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 금방 태어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할 수 있는 거?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의 젖을 스스로 찾아가서 물 수도 없고, 눕혀놓으면 뒤집을 수도 없고, 뒤집어 놓으면 바로 누울 수도 없어요. 참 인간이 진짜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를 부모님들은 그때부터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씻겨주고 그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그 아이가 추울까봐 더울까봐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아이가 일어서게 만들고, 그 아이가 일어서면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키워가지고 결국 장가를 가게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자, 문제는 자식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움을 받아서 스스로 독립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부모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모는 늙기 시작합니다. 어깨에 힘은 빠지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걸음걸이는 제대로 안 되고 말하는 것은 어눌해지고 판단은 느려지고, 그래서 세상의 여기저기서부터 점점 소외되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부모를 누가 보살펴야 할까요? 그 부모를 누가 돌보아야 할까요? 그 부모를 누가 세워주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도리 가운데서 가장 우선으로 꼽은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식이 독립하여 스스로 설 때까지 부모는 자식을 세워주고, 이제 그렇게 세워진 자식은 부모의 쓰러짐을 막아주는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그런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 그러면 부부가 중심이죠. 그 다음에 부모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형제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 형제 간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정립해 가야 될까? 어떻게 정립해 가야 될까? 우리 그냥 늘 하는 얘기지만 우애 있게 지내라.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3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의 연합은 이스라엘 민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딱 그렇게만 고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 한 가정의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 그러니까 형제, 부모 자식은 서로 세워주는 관계고, 부부 관계는 서로가 책임을 져주는 관계고, 형제 간의 관계는 연합하는 관계다.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는 연합하는 관계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국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와 회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을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합하려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연합이 될까요? 안 됩니다. 연합을 하려면 나도 하나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잘하는 장점은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뭔가를 하나씩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연합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형제 간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면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부모 자식은 부족함을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는 부족함을 함께 해주는 연합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간의 관계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야 형제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가 서로 화목하고, 부모 자식이 서로 화목하고, 형제가 서로 화목하면 그 가정이야말로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님,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내 편안함 때문에 그것을 먼저 추구하다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메워주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교 제1교회만 가면 어느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